366권 모두를 다 묻고 다 외워야 내 삶이 변하고 은혜와 감동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노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심오한 작곡이 세상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딱 내 심장에 꽂히는 그 한마디가 세계를 뒤집더라고요. 오빠 강남스타일 이러고 끝나면 그 한마디가 요즘 뭐 아파트 그 한마디가 세계를 이렇게 뒤집어 놓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이 한마디가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금년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가 되었는데 저는 6.25 끝자락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휴전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내가 안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한 달 만에 전쟁이 끝나버렸으니까 제가 안 태어났으면 계속 지금도 전쟁이 계속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교회 원로로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됐는데, 여러분, 은퇴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은퇴하는 시원 섭섭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춤추고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지금만 은퇴를 하는 것이고, 또 저는 이 은퇴를 하고 보니까 책임 없는 자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에 매여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매여질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또 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에서 세계는 내 교구다, 웨슬리의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야말로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그 장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우리 사회, 국가, 세계, 우리 선교 사역 무대에서 우리 섬길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낸지 모르겠어요. 70평생을 그러면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6.25 때 태어나서, 6.25 끝자락에 태어났으니까 70평생을 살면서 이때쯤 되면은 매년 가슴이 설레였어요. 야, 금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금년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나는 어떻게 헌신하며 살게 될까?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태어날 때 국민 소득이 50불, 60불 정도 되어서 지금 3만 불이 됐으니까 600배 정도가 성장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70년 동안에 600배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 달려왔어요. 언제나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금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금년에도 제가 꿈 얘기 좀 해도 될까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희망입니까? 꿈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꿈 얘기를 해달라 그랬어요. 비전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솔직하게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설렘이 가득했던 그 꿈이 제 안에 있습니까? 희망을 말해도 좋습니까? 비전을 말할 수 있는 세상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이거든요. 우리말에 을씨년스럽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을사년과 같다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1905년 을사능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고종이 폐위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910년 정술시 일제강점으로 빨려드는 이 살벌한 세상,
정말 민초들이 힘에 짓밟히면서 두려움에 떨던 그 모습이 을씨년스럽다. 1905년 을사능약이 이 나라를 휩쓸고 있던 그때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지금 금년이 여러 가지 시국, 제가 뭐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정말 을씨년스러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금년은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되더니 시니어가 20%가 넘어서는 원년이 금년입니다. 그러니까 천만 시니어 시대, 이게 지금 축소 시대로 위기의 온갖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 원년이 바로 금년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미국 우선주의 트럼피즘, 이게 전 세계 달러가 전 세계 경제를 잠식시키고 약소민족의 모든 것을 위기로 몰아가게 될 것인데, 이 트럼프를 지지하던 미국 보건주의자들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만 잘 살면 되지. 이게 여러분 미국이 건설된 청교도 정신이 맞겠습니까? 그리고 세계를 섬겨야 될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받은 미국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방도 짓밟아서 미국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이런 위중한 시대가 아마 곧 1월 10일 이번 주간이에요. 이번 주간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는 트럼피즘이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됩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인공지능 AI 시대가 우리 곁에 다가오리라고는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디지털 최앞선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하는 사이에 이게 인터넷 속도가 1위에서 30위 가까이로 밀려나는 후진국으로 밀려들어가면 교회는 바로 이 디지털 시대에 지각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AI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인간의 안보를 위협하는 때가 곧 올 수도 있다 하는 위기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지금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상처 집단이 되었어요. 상처 초리되고 있습니다. 집단 심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신비로 하는 이 분노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기형적인 사회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확정 편향, 진영 논리, 이거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무조건 내 편은 옳다, 무조건 상대를 짓밟아야 되는 대상이 되어져버린 이런 집단 심리가 무너져버린 기형적인 사회가 되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정말 중차대한 기간 시기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금년이 어떤 현지 아십니까? 아펜젤레와 언더우드가 재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주신 민족사의 위대한 선물을 받은 해방 8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금년입니다. 정말 축제와 축제를 벌여야 되겠는데 이 축제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봄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40주년이라는 게 그냥 동그라미 하나 붙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140년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0 곱하기 2를 하면은 그게 140년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70은 환원의 수입니다. 회복의 수입니다. 모든 것이 본질로 달라지는 해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 경제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해라, 너희들이 달라져야 된다,
너희들이 변화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해가 70년입니다. 우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70년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언제입니까? 1차가 1955년입니다. 1955년. 그럼 1955년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일제강점기 끝났고 해방의 단잠이 깨기도 전에 배고픈 이 상황 속에서 6.25 동족 상자를 경험합니다. 사회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교회가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사람들,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때에 제1차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물리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때에 7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람하고 일어서자 70년을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건설되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에 대해 오르게 된 것입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오롯이 이루어지는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가 되어져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인류 역사에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에 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 세계에 내세워서 쑥스러움이 없는 한국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성공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지금 바벨론 포로 한국 선교 140주년은 뭘 돌이키라는 얘기일까요? 뭘 환원시키라는 얘기일까요? 영적인 붕괴입니다. 사회적인 건강한 행태가 무너진 것입니다. 영적인 붕괴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을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올바로 서야 된다. 너희들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역사에 희망이 없다. 영적인 붕괴에서 돌이켜야 될 때가 140주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의형구형 그냥 4월 5일 맞이해서 언더우드가 재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은 거 우리 한번 축제를 벌이자, 잔치 한번 하면 끝나는 이 상황이란 말이죠. 여러분, 해방 80주년 우리가 3.1운동을 이끌었던 대한민국 교회 아닙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부가 없을 때에 민초들을 들고 올 수 있는 모든 조직이 무너졌을 때에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이 교회만이 민초들을 끌어안고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게 3.1운동이거든요. 바로 해방을 향하여 이 3.1운동이 달려와서 왕정국가를 민주국가로 만드는 위대한 출발이 바로 3.1운동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해방 아닙니까? 이게 40년 곱하기 2번 80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위중한 시대에 위대한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때 큰일 났다, 걱정이다, 나라가 어려워진다, 교회가 양극화를 무너지고 있단다, 걱정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누구나 하는 일이죠. 이때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꿈꾸는 자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다, 큰일 났다, 넋두리 하고 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널리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넋두리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전제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희망이 사라지는
이 위중한 시대입니다. 을씨년스러운 2025년이 밝아왔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는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지금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숫자는 조금 적어져서인지 모르지만은 밥 먹을 거 없어서 찾아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입을 옷이 없어서 찾아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될 것인지,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이라봐, 꿈꾸는 교회가 저기 있어. 희망을 말하는 교회가 저기 있어. 야, 다윗이라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라봐, 너처럼 꿈꾸는 자가 저기 있어. 이 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꿈은 씨앗의 배젖과 같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말씀하셨는데, 겨자씨의 생명력이 있을 때에, 배젖이 살아있을 때에 그 씨앗을 땅에 묻으면은 아무리 짓눌러도 50만 배, 100만 배의 땅을 뚫고 올라오는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를 아무리 짓눌러도, 위기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어도 우리 가운데 꿈이 있으면은, 씨앗의 배젖이 살아있으면은 바로 50만 배의 무게를, 100만 배의 무게를 뚫고 올라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꿈 설교 한 번에 미국의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않았습니다. I have dream. 나는 꿈꾼다는 것입니다. 몽고메리 시가지에서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핍박받고 사랑 대접을 못 받던 그때에 I have dream. 몰려오는 100만 군중 앞에서 했던 한 번의 설교 아닙니까? 백인의 소년과 흑인의 소녀가 손에 손을 잡고 몽고메리 시를 춤추며 뛰는 그날을 나는 꿈꿉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미국에게 기대하는 것이고, 미국이 이 땅에 세워진 이유의 목적입니다. 나는 그날이 오기를, 석기 오기를 꿈꿉니다. I have dream. 위시아바박하면 어깨도 뭐하고 몽고메리 시가지를 행진하면서 100만 군중이 목놓아버렸던 바로 I have dream 하는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가 있다면 I have dream. 하나님께서 이 땅에 꿈을 주시를 기대하는 것이죠.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꿈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나무 그늘 밑에 숨습니다. 숨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에 햇빛이 쨍쨍 내리고 쪼이니까 아마 아담의 이마가 반짝반짝했는가 봐요. 아담을 찾습니다. 7말로 찾아요. 아담아, 이마가 보인다. 아담아, 그랬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무너진 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을씨년 새로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부부관계, 자녀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월요일 출근하는 출근길이 천국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김밥 천국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남았는 게 알같이 목이야. 천국을 잃어버려, 천국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뜻은 참 재미있어요. 더하기, 플러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세해서 성공해서 남주는 인생, 그게 바로 더하기 인생이었던 것이죠.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옛날이니까 아마 가정 설문조사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 직업란에 뭘 써야 되는데 아버지가 복리를 다니면서 뻥튀기 하는 아버지였던가 봐. 요즘 뻥튀기였죠. 옛날에 우리 때는 뻥튀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뻥튀기 쓰니까 웃기는 거야. 그래서 지우고 그렇게 썼답니다. 곡물 팽창하고 그렇게 썼답니다. 여러분, 이 쌀 하나도 지금 곡물 팽창해서 사업을 하듯이 우리가 받았던 비전, 우리가 받은 믿음, 꿈, 사명, 이것을 좀 키워서 이 땅에 꿈을 선포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태어나고 보니까 어머니가 넷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헷갈렸어요. 우리나라가요. 그리고 형님들이 10명이나 되는데 다 이게 엄마가 달라. 요셉이 태어난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집안입니다. 족장들의 집안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복이 오는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집에 태어났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빈대떡에 빈대가 없듯이, 총각김치에 총각이 없듯이, 사또밥에 사또가 없듯이 없는 거예요. 복이 오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집안에서 아이가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17살 소년 시절에 꿈을 꾸어요. 그 전에 어린 시절에 뭘 했는지 태어나는 얘기 짤막하게 있고 그 다음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꿈꾸기 시작하자 성경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릴 때에 꿈꾸는 가정, 우리 가정이 복에 그는 영가문이 되어야지,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지 꿈을 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더라, 그런 얘기죠. 꿈꾸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 형님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꿈을 꾸는 이 어린아이를 형님들이 사랑해야 될 텐데, 돌봐줘야 될 텐데 꿈꾼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미워하더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꿈꾼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떡을 싸서 지고 형님을 찾아갔더니 형님들이 하는 말이 미워서 하는 말이 됐는데 이 하나님이 음성이 되는 겁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요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꿈을 따라가면 평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런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꾼 꿈은 너무 교회밥 좀 먹으신 분 가운데 이 얘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어봤겠습니까? 얼마나 여러 번 들어봤겠습니까? 우리가 배를 베서 나락단을 묶고 있는데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 가문 공동체가 나락단을 묶고 있는데 형님들의 나락단이 내 나락단에 절하더라 하는 꿈이지요. 여러분, 이 집안은 양치기 집안입니다. 그러면은 꿈을 꾸어도
꿈은 현실의 반영이거든요. 형님들의 양이 엄마 아빠의 큰 양이 내 양에게 절을 하더라 그래야 되는데 요셉은 나락단이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락단을 묻는 것은 그 당시 중동을 지배하고 있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일강 무역에 가야 되는 겁니다. 애국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이 시족 부족 사회가 바로 전 세계를 뒤덮고 있던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애국에 가서 절을 받는다는 꿈이에요. 여러분 세계를 다스리던 이 미국이 애국이 이 어린아이에게 절을 하다는 꿈이고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꿈이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 해달 그리고 형님들의 별이 내 별에게 절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해달 별은 중동에 있던 신 가운데는 최고의 신입니다. 중동의 우상이죠. 이 중동의 신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이 어린아이에게 절을 하더라. 존경받는 모든 인격으로부터 절받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꿈을 꾸었으면 그 다음에 꿈을 이루는 것은 간단합니다. 요셉이를 애굽에 집어넣어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면 돼요. 이 당시에는 이원 집정제였던 것 같아요. 왕은 국방 외교 정도를 담당하고 바로 총리가 총리 대신이 내치를 담당하던 모든 것을 담당하던 이원 집정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나라가 살려면 그리 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이 제왕적인 대통령제 이런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절대로 이 나라를 망치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그래서 보니까 이념 갈등이 전 세계에서 단연 1등을 우리 뭘 했다는 게 1등이에요. 말을 좀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이원 집정제 같은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면 되고요. 이 애굽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좀 머리가 안 좋으신지 온갖 고생을 시킵니다. 채새 옷이 찢겨져요. 물 없는 우물 속에 집어 던져져요. 묻어버리려고 해요. 그 집안에서 장사꾼에게 팔아요. 노예가 되어요. 감옥에 들어가요. 수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역사를 다스리는 좀 요셉의 인생 대우를 돌아보는 경험자라고 한다면 나는 좀 드라마틱하게 재미있게 좀 총리를 만들 것 같아요. 채새 옷을 입혀서 아버지가 요셉이를 사랑했잖아. 그러면은 요셉이를 애굽으로 유학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은 유학을 보내서 딱 앉았는데 옆에 애굽의 공주가 옆에 앉았어. 둘이 연애를 시켜. 요셉이 얼마나 잘생긴 건가 하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친구들이 보디발 아내 집에 놀러 왔다가 마당 쓰는 요셉에게 너무 잘생겨가지고 무술든 칼로치 손가락을 써줬다 그래요. 그만큼 잘생긴 요셉이니까 잘생기니까 공주가 반할만 같잖아요. 그럼 임금만 안 된다 모르겠지. 그러면 공주가 수면제 들어가고 주면지 그러면 다시 연애를 해서 총리 대신에 되게 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면은 애국의 공주가 예스레 마을로 사냥을 가. 그러다가 은행에 굴러 떨어져 찾다가 못 찾아. 그래서 내가 지금 찾자고 있는데 요셉이가 양치고 돌아오다가 공주를 만나. 그래서 싣고 와, 업고 와. 그래서는 아랫목에 눕혀놓고 온갖 약을 다르면서 살려내. 눈을 뜨면서 여기가 어디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왕자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니는데 우리가 공주야. 그리고 결혼해도 총리 되지. 대법 되잖아. 얼마나 재밌어. 좀 인생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끌어 주시면 좋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온갖 고생을 시킨다. 그게 아니면 꿈도 잘 꾸는 요셉 아닙니까? 꿈속에 아니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거야. 요셉아, 나는 가브리엘, 네가 지금은 고생을 하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네가 잠깐만 기다리라.